제가 설교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밥에 진심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밥이라는 단어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혼날 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업 걸 때는 저랑 밥 한번 드실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마울 때도 야 진짜 고맙다 라고 해도 되는데 나중에 밥 한 끼 꼭 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사죠. 그리고 안부 물어볼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은 요즘 잘 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아플 때는 또 아파도 밥은 꼭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좀 재수 없을 때는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심할 때는 절에서 밥은 먹고 다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잘해야 할 때 야 밥값은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자는 사람한테도 굳이 깨워서 꼭 밥 먹고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쁜 걸 표현할 때도 나 요즘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는 나라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여러분, 밥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만큼 이 밥, 식사에 진심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만큼이나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밥에 진심인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20장 19절 23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저녁에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 29절을 보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친히 만나 주시면서 목자국 난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순서대로만 본다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이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봤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 나도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파도처럼 이 베드로를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지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실이 너무나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내가 따랐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내가 따랐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위로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너무나도 좋은데도 이제 두렵기 시작합니다. 3번이나 그 주님을 부인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을 부인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그런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음 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나는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화를 내시진 않으실까? 저주를 내리시진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베드로는 결심한 겁니다. 그냥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를 3번 부인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저주를 내리시지만 않아도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지금 베드로는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물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같이 평생 물고기나 잡던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수제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참 나 같은 사람도 인정받는구나 하면서 좋았는데, 그래서 진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초라하게 실패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물고기나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제자야. 그때는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랐는데 이제 내가 아는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메시아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분 옆에 있을 수 있겠어? 주님도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더 깊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나 같은 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래, 그냥 원래 내가 하던 일, 이 물고기 잡는 거나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나의 마음이나 나의 행동, 내 생각을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엉망이고 더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좋지 않게 변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배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뒤로 하고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허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탄 배에서 그래도 예전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날 밤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초라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냥 세상 진짜 하나도 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가장 들어오시나요? 저는 얘들아라는 단어가 눈에 가장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얘들아라고 나온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아입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 그리고 지금 모든 절망과 나락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어린아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 큰 성인에게 어린아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악을 이기신 그 위대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엄마가 아이를 부르듯이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로,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신을 부인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얘들아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는 주님입니다.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가장 친밀한 언어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또 왔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얘들아, 지금 괜찮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내가 선택한 나의 아들 베드로, 내가 지금 왔어. 너희들 괜찮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수에 퍼진 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 새벽의 차가운 호수를 따뜻하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음성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드러운 음성이고 사랑스러운 음성이고 지금 뭐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지금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6절에 나와 있듯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넘치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고 물속에 뛰어내려가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가 주님이라고 알려주긴 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을 부르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허탕만 치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전에 한번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길지만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경험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냥 그날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을 내려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처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베드로는 수많은 그 물고기가 잡히자마자 예수님과의 그 강렬했던 첫 만남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과의 그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수단인 배를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감격스럽고도 강력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첫 만남 때와 같이 그물을 던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감격스러운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시 떠올리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베드로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초라한 어부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텅 빈 그물을 보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깊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사실은 너무나도 안기고 싶었던 그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고,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냥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는 것이 없어서 한없이 절망에 빠지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도,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요즘 내 믿음은 왜 이러지? 왜 내 신앙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함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그저 나에게 다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때처럼 어떤 것이 없었어도 나에게 달려나왔던 것처럼 다시 오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니까.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이런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듣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상처 투정인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뛰어갑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볼 면봉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보고 싶었기에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첫 만남을 다시 선사하시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순간을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고 가장 가까이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께 베드로처럼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처음 나를 만났던 것처럼 다시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달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밥을 차리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식사를 위해서 지금 반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위해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아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밥을 차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리신 예수님은 이리 와서 나와 지금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얘들아 나와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몸과 영혼이 지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기 위해서 지금 식사를 직접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불을 피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지극적인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이 지금 꾀죄죄하고 초라하고 땀냄새가 풀풀 나면서 피곤에 찌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식사를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배고프지? 나랑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나와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주님이신 줄 알고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을 위하여 아침을 차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밥을 차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위해서 직접 불을 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옷을 입고도, 부활의 몸을 입고도 가장 인간적인 행동을 하시는 신, 오로지 상처받은 인간을 위해서 부활한 몸을 입고도 가장 따뜻한 행동을 하시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이제는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직접 준비한 밥을 먹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한 인간을 위하여 직접 불을 지피시고 직접 생선을 구우셨고 떡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건네주면서 먹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네주신 생선과 떡을 먹은 제자들은,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 엉엉 울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밥상을 차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밥을 먹여주시는 메시아, 밥을 먹여주시는 창조주, 여러분, 그분 앞에서 엉엉 우느라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몸이니까 여러분, 닫혀있는 문도 막 통과하시고 이곳에 계셨다가 저곳에 계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몸으로 변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불을 어떻게 지피셨을까요? 여러분,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듯이 그냥 말만 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불을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것에 선수인 베드로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선을 준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물고기를 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을 지피시고 물고기를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이터도 가스레인지도 없는 그 시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힘듦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지피셨을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냥 어떤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손수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수고하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요즘 배달 음식도 잘 나오고 식당도 많지만 꼭 그 자녀에게 직접 한 밥을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그 예수님의 손에는 불을 피울 만한 장작을 구하다가 묻은 흙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불이 약해질까 입으로 불다가 생긴 땀방울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장작불 옆에서 계속 계시다가 나무가 타면서 생기는 검은 재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뜨거운 불 옆에서 얼굴이 시뻘건해지고 땀은 계속 흘리시면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아침을 먹이고 싶으셔서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수 밥상을 차리시고 직접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창조주가 직접 그 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직접 물고기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시고 먹이시면서 100마디 말보다 더 그들을 위한 위로가 되는 밥상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식사를, 용서의 식사를 차려주고 계십니다. 얼굴엔 시커먼 재가 묻고 뜨거운 불 옆에 있느라, 그리고 뜨거운 불 옆에서 생선을 굽느라 땀을 흘리시면서 손수 떡까지 만드시는 그 주님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우리에게, 그리고 절망과 실패에 연속된 삶에서 넘어지는 우리에게 똑같이 얘들아 나와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로 가시다가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니 내가 한번 밥이라도 차려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가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들의 아침 식사를 그냥 챙기신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미리 아시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디베랴 호수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몰랐겠지만,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래서 부활한 나를 보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이미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절망의 자리에, 베드로의 그 슬픔의 자리에, 베드로의 그 초라한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셔서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오셔서 베드로를 위한 위로의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밥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준비한 아침 밥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한 아침밥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보다 먼저 네가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자리에 내가 가 있을 거야. 그곳에 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네가 네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네 얼굴을 들 수조차 없을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먼저 그곳에서 너를 위한 아침 밥상을 만들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먼저 가서 너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너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너를 부를 거야. 그리고 너를 만나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손수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네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네가 그 슬퍼하는 자리에 먼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밥상을 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나와 다시 함께하자.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다시 한번 나와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어디든, 그곳이 어떤 자리이든
나는 너보다 먼저 그곳에 있다. 먼저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오렴. 그리고 편하게 내가 만든 밥상에서 나와 밥 먹자. 너의 절망과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나는 가장 편안한, 가장 따뜻한 밥상을 차릴 거야. 와서 먹기만 해. 얘야, 나의 자녀야, 나와 아침 먹자. 나의 사랑의 밥상에서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왕.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온 세상의 구원자. 먼지보다도 작은 피조물을 위하여 손수 밥상을 준비하시는 창조주. 이미 우리의 절망과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밥상을 준비하시는 창조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주님께서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밥상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가 들렸던 그 찬양이,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창조주가 준비하신 밥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에 빠지더라도, 실망하더라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차리신 밥상을 함께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차리신 주님의 밥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잡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과 함께 밥 먹읍시다. 주님께서 건네시는 그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우셔도 됩니다. 얘들아, 나와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밥상을 차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그리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미 나의 실패의 자리, 이미 나의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미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의 밥상을 차리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조금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마음이 괜시리 좀 울적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9월로 지나가니까 좀 가을을 타려고 하는 건지 좀 울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른 곳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늘에 뭐가 떠 있는지 아세요? 무지개가 떴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괜스레 울적해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무지개 반찬을 마련해 주셨구나. 그 울적한 순간에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냥 마음이 울적한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무지개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밥상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 사랑의 밥상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나의 그 실패의 자리, 나의 그 절망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한 사랑의 밥상을 차리시고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